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복음운동 속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전국과 전 세계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몇 가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세리와 죄인이 두 종류라는 말이 아니고 세리와 죄인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뭐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이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자꾸 문제 삼으려고요. 쫓아다니면서 자꾸 시비 걸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세리와 같이 또 죄인과 같다 할지라도 말씀 들으러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과 같은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요 아무리요 서기관 바리새인 똑똑하고 지식 있고 성경을 잘 알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지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니까 말씀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시비 걸려고 오죠. 그래서 이 땅에는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말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요 날마다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들으러 나올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에게 내 속에 말씀 들으러 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고 말씀을 정말로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뭐죠? 오늘 여기 보니까 잃어버린 걸 찾을 때 오는 기쁨을 이야기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랬어요. 언제 잃어버렸죠?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래서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영적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속에 내세 문제, 후대 문제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오시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뭐하냐? 돌들을 들어서서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과 같은 세례와 같은 나를 부르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우리가요, 이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좋게, 얼마나 화려하게 사느냐? 사실은요, 이 가운데는요, 제가 알기로 너무 화려하게 살려고 인생 계획 잡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모르지만, 여러분의 과거를 모르지만 화려한 인생을 꿈꾼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화려한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그 일에 쓰임받는 게 가장 화려한 인생이요, 가장 축복된 인생이요, 가장 의미 있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그 언약을 굳게 붙잡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본문은 아는 본문이잖아요. 99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99마리보다 이 찾아올 때 오는 기쁨,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찾을 때 그 기쁨 이야기하잖아요.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 탕자를 바라보고 그 탕자를 본 아버지의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인 이유고, 하나님이 사랑부라는 조직을 만들고 사랑부 랩넌트 대회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죠. 저와 여러분을 치유한 궁극적인 이유가 뭐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고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세리와 같은,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는 꼭 저것들 보니까 세리하고 죄인들밖에 없어. 여러분, 세리와 같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죠. 아무리 다 가진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시비 걸고 예수님 말씀을 문제 삼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는 재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누려야 되는 중요한 응답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게 되고 누려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자, 그러는 중에요,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고난을 많이 받으셨죠. 이 고난이 영원한 축복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되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부 현장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영원한 축복으로, 그 축복을 이번 주간에 우리는 바꾸는 참된 힘과 비밀을 찾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는 사랑부 랩넌트 대회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랑부 랩넌트 대회와 우리 많은 전도학교와 사랑부 랩넌트 대회와 하나님의 현장에 사랑부를 세우고 말씀 운동을 하는 이유는 사랑부 현장의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 운동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이걸 위하여 사랑부 랩넌트는 대회는 축제의 장인 겁니다. 무슨 축제지요? 237이 살아나는 축제의 시간이요. 237의 7천만 사랑부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시간인 겁니다. 사랑부 7천만 현장에 하나님의 서밋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여러분이 언약 붙잡을 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은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부 렘넌트 대회는 축제의 장입니다. 전국과 세계에. 그래서 이번에 나눴던 말씀이 편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편집되느냐? 자, 이게요, 축제라는 말이 무엇으로 편집되어 있냐에 따라서요, 달라지는 겁니다. 237 치유소미 새 축제의 시간이 무엇으로 여러분 설계하냐에 따라서요, 응답이 달라져요. 이거에 따라서요, 뭐가 달라지냐? 디자인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잃어버린 양,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237 7천만 양을 치유하는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서밋을 세우는 축제의 장인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이번에 하는데 그 사이트를 등록하신 분만 여러분 초대해서 제가 사이트를 만들었죠.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을 담아라고. 사랑부 전체 방에 제가 올릴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등록해라는 말은 이걸 마음에 담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아니 결국 다 공개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담긴 게 응답이 된다. 그 틀린 게 마음에 담기면 저와 여러분은 틀린 인생이 됩니다. 어쩔 수 없다니까요. 자꾸 틀린 생각하고 있어 보세요. 아무리 옆에서 맞는 말 해도요, 안 들려요. 사람은요, 목사도 그렇고 다 그래요. 아니 제가 틀린 걸 가지고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할 때는요, 이 복음과 이게요, 내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뭐래도 관심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마음에 담긴 대로 우리 인생이 돼요. 예, 여러분 사랑부에서 뭐 한다면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요, 등록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등록하는 게요, 여러분 마음을 담고 기도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어떻게 내놓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제가 5가지 내놔도 내 마음속에 담기지 않으면요, 그는 기도는 내하고 상관없어진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마음에 담으면요, 내가 기도 제목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랑부 렘넌트 대회를 놓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사랑부 렘넌트 대회 5가지 기도 제목을 내놔야 그대로 응답 온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요, 사랑부 렘넌트 대회 생각만 해도 그게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된다. 자, 그러니까 뭐가 올 수 있냐? 고난이 올 수 있다니까요. 아니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산으로 들로 헤매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겠어요? 산으로 들로 막 헤매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요, 이게 힘든 게 아니고 영원한 축복이잖아요. 양을 잃어버린 양을 조금 우리 지금 여기 센터의 데이터가 늘 안 좋은가 봐요. 좀 끊어지는 것 같은데 좀 참고하시고 양해를 해주시고 여기 제가 5G 데이터 요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어지는 것. 좀 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좀 끊어질 때 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이 끊어질 때. 이게 문제는 뭐죠? 내가 무엇으로 자꾸 편집하느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고난이라는 이 속에 빠지느냐, 이게 편집 때문에요, 이게 디자인 된다니까요. 이거를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하는 편집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설계하면 영원한 축복으로 디자인 됩니다. 디자인 뭐죠? 보고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를 정인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다윗을 통해서
오직 예수 편집돼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설교해야 되는 게 뭐죠? 보좌의 축복. 이것으로 계속 설교해야 됩니다. 393 기도.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현장의 증인으로, 어떤 증인이냐?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그래서 치유와 서밋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 꼭 붙잡으시고요.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 때 오직 예수 붙잡고요.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은요.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이요. 어떤 그 사랑부 부모의 바깥에 있는 사랑부 부모님 중에 나름대로 성공하고 훌륭한 분이 이렇게 기사를 낸 걸 읽었습니다.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소리도 끊어지나요? 소리도 끊어지나요? 소리는 잘 들려요? 네. 그러면 소리만이라도 잘 들으시길. 네. 자, 이 바깥에 있는 장애 부모가 장애 부모 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봤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내 아이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열심히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만드는 분들을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서 만드는 연구하고 검토했는데 그걸 10년 만에 통과했는데 통과시켜놓고 본 그것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는 현상이 생기더라. 그게 뭔지 아세요? 장애인 등급제입니다. 등급제를 폐지할 때 보통 부모님이나 이분들이 만든 게 뭐였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고기 등급 먹이듯이 먹이냐. 그래서 폐지하자는 여론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1급, 2급, 3급 우리 자녀들을 그걸로 먹이느냐. 그걸로 하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경증중증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경한장애, 중한장애 이렇게 경증중증으로 딱 나눴어요. 자, 이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죠? 발달장애는요. 1급에서 3급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증은 4급에서 6급이고 중증은 1급에서 3급이에요. 자, 이래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3급도 중증이라 사랑부 안에서는 경증인데 장애 등급으로 혜택은 중증으로 받아요. 자, 이러니까 여러분 뭐 또 이야기 나온지 압니까? 장애인 일자리 중증 장애인을 하면 경증 장애인을 한 그 일자리를 제공했을 때 혜택이 달라요. 그런데 발달장애 사랑부는 전부 다 중증이라 3급을 쓰나 1급을 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1급을 쓰겠습니까? 3급을 쓰겠습니까? 3급을 많이 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장애는 1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장애와 같이 실제로 중한 장애인들은 혜택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서 만드는 거는 한계가 있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한계 가지고는 뭘 못하느냐? 이걸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훌륭한 부모님들 때문에 제도가 만들어지는 게 있잖아요. 자, 또 하나 나온 게 뭔지 압니까? 성년 후견인제. 여러분, 후견인제를 딱 만들어 놨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죠? 후견인제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내가 죽고 나서 이 아이 맡겨놨는데, 이 부작용이요. 만만찮게 일어납니다. 아니, 재산 1억 가지고는 눈 돌아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잖아요. 많이 남겨놓을수록, 그래서 이분들이 또 뭔 제도를 만들자고 했는지 압니까? 또 이제 법 제정하자고 이제 막 몸부림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신탁제도. 신탁제도를 하면요. 이 사정, 부모가 이렇게 서달라는 데만 쓰게 돼 있다. 그게 신탁이고. 그러니까 부모가 신탁할 때 이런 거는 이 정도 사용해 주시고 이거는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이건 다 조건을 걸어요. 아주 좋은 제도 같죠. 그잖아요. 뭐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잖아요. 뭘 몰라서 그렇죠. 진짜 모르면 여러분 그 제도가 너무 좋은 건데 그 제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랍니다. 그잖아요. 모든 제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건 한계가 있다니까요. 이 땅에 진리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사랑부 연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길은 제도가 아닙니다. 사랑부 연장을 우리 자녀들을 내가 죽은 이에 보호하는 길은 훌륭한 복지와 교육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평생요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정해진 대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가 손 놓고 있으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라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교육도 필요 없다. 오직 예수. 우리 아이 문제홍동 오직 예수. 이 말이 아니라니까.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복지도 필요하고 이런 치료도 필요해요. 아니 제가 이번에 코로나 걸렸을 때요. 약 계속 일주일 내내 약 먹었거든요. 필요하다니까요. 약을요. 여러분 거부하면 안 돼요. 치료를 거부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제가 보고만 있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 3명을 학교도 안 보내고 오직 예수면 충분하다.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교육도 보내고요. 대학교도 보내고요.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3가지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 알 때 오직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안에서요. 뭐 하죠? 우리 랩런트에게 가장 필요한 걸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밥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옷도 입히시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편집될 때 보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설계될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디자인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오직 예수로 편집했다 3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3가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이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게 되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겁니다. 오직 예수 3가지. 인생의 참된 근본 문제와 그 해답을 아는 겁니다. 왜 인생이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근본 문제가 뭔지. 아니 그렇게 똑똑한 노벨상을 차지하고 히브트 정신을 가진 유대인들이 계속 망하는지, 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지. 그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뭐 때문에 선택했죠? 237과 치유 서밋.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그런데 왜 계속 실패하죠? 그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렇게 강대국인 로마가 왜 무너지죠? 전 세계에 강대국이 왜 무너지죠? 정확하게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말은요. 근본 문제가 뭔지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아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오직 예수. 이 말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으나 그것 가지고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뭐죠? 창세기 3장. 그래서 이번에 사랑구 랩런트 대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장애인으로 우리 가정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행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을 멸한 게 아니고 네피림 시대 때문에 홍수라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우선을 약속했고 방주를 약속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근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바벨탑을 열심히 쌓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부모님들이 많은 제도를 만들어서 열심히 만들어내지만 그것 가지고는 바벨탑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올려놓고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그 속에 있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본 문제와 해답.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과요. 우리 모든 사랑부 사역자들이요. 기억해야 돼요. 오직 예수로 편집해야 돼요. 내 인생 속에 근본 문제가 뭔지, 왜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당연성, 예수 그리스도에만이 해야 되는 필연성,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이걸 딱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근본 문제와 그에 대한 해답.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영원한으로 바꾸는 힘이 뭐냐? 근본 문제가 뭔지 알고 그 힘을 아는 겁니다. 그 답을 아는 거예요. 답을 가진 자가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답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고난을 영원한 축복으로, 요셉이 그랬잖아요. 영원한 축복으로. 지금도 성경이 없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요셉이란 이름이 기억되겠죠. 그러면 요셉이 훌륭해 아니잖아요. 상황은 우리와 같을 수도 있고 우리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그래도 여러분이 자녀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버리고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전달해 주는 것 같은데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부모를 안 만났잖아요. 사실은요. 이번 주간에 좀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왜 계속 올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시려고. 아멘. 이제 그만 그런 거 좀 오면 안 됩니까? 맞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쓰시겠다면 질그릇으로 쓰임 받는 게 맞고요. 금그릇으로 쓰시겠다면 금그릇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죠?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는 이 힘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안 오면 좋겠지만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걸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어디 있냐? 인생의 근본 문제와 그 답을 가진 거예요. 이걸 알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은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돼요. 사실은 요셉이요. 고난이잖아요. 엄마가 일찍 죽은 거. 다윗이 고난이잖아요. 아니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요 미워하고요. 왕이 여러분 미웠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조금만 눈치 줘도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그 정도인데 하루 종일 기분 어떨 땐 나쁘잖아요. 눈치 주고. 근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루 이틀 약속된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만 심심하니까 네 괴롭힐게. 이 말도 아니잖아요. 밤 12시가 되면 어서든 뭘 할게. 이 말도 아니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사울왕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것도 모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게 쉬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가진 힘이 뭐죠? 근본 문제를 아는 겁니다. 사울왕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서 뭐 했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요. 정말로 이 힘을 저와 여러분이 찾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막 미워하잖아요. 어느 정도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조금 장난치는 거하고 괴롭히는 거하고 이 동생 안 죽이면 막 사람이요 막 죽이고 싶을 대로 미워지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런 요셉이 하나님이 압수행한 거라고. 형들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요, 근본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으로 요셉은 계속 편집한 겁니다. 때로는요, 요셉도 못 견딜 때가 있었잖아요. 아니 사람인지라요, 때리는데 허허허 나는 성령 충만하다 이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자녀 때문에 울 때 있어요. 내 자녀 때문에요 속상하잖아요. 내가 어떨 때는요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여러분을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뭐냐? 근본 문제와 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붙잡는 겁니다. 이거로 계속 편집해야 돼요. 이거로 계속 설계해야 돼요. 이거로 그러면요 디자인 되어집니다. 영원한 축복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왜냐? 내가 죽어야 사단이 결박되는 거거든.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있었고 영원히 계신 분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그 말 하잖아요. 내 잔을 옮겨달라고. 할 수 있거든. 예수님도 우리하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분노하실 때도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요 막 힘들어서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어느 정도냐?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너 좀 깨워서 기도해라고. 그 내려왔는데 자고 있으니까 야단치잖아요. 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왜 그러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인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문제를 할 때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 세리와 죄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말씀 들으려고 온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보지 못하는 이 문제를 소경 바디메오가 이 3년 동안에요 예수님 기적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전부 다 뭘 봤지요? 근본 문제가 뭔지 알기 때문에 다윗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이거 하나 이 눈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으로 능통한데 근본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예요. 아이고 저 예수님 저 죄인들하고 같이 다니는 거 보니 아이고 저 문제라면서. 아니 저게 어떻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지가 똑같다 하네. 아이고 저거 좀 전부 다 문제가 돼.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많은 갈등과 위기와 고난이 올 때 근본 문제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이 오직 예수입니다. 이걸로 편집해 나가는 거죠. 왜냐? 그거 아니고는 재앙을 해결할 수 없고요. 그거 아니고는 우리 속에 깊숙이 뿌리 내리는 사단의 12가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고, 그거 아니고는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오직 예수 아니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안 바뀐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50년,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모태에서 어머니가 제 가운데 나를 인기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원죄 아래 태어났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원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제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 죄로 말미암아 50년, 60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것, 이게요, 세상의 것까지는 안 바뀌는 겁니다. 약간의 변화는 있죠. 아니,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 조금 좋지요. 아니, 멋진 바닷가 먹으면 약간 기분 좋지요. 아니, 휴가 떠나면요 기분 좋잖아요. 돌아올 때 또 피곤해요. 오직 예수, 이거로 딱 편집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고난이 올 때마다, 문제 올 때마다 어떻게 237 치유 서밋 여기 주역으로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냐? 근본 사명을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닌 보좌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거 얻을 때 여러분 참된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어떤 힘든 일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요 즐거워요. 여러분 휴가 여행 차 밀리고 하는 데서요 악착같이 갑니다. 왜? 그거 즐거우니까. 아니, 낚시하러 가는 이 목사 있거든요. 우리 윤목사님도 낚시 좋아하지만 이 젊은 이 목사가 낚시 좋아해요. 아니, 우리끼리 밥 먹을 때는 밥도 안 쏘는데 밥값도 안 내는 이 젊은 목사가 낚시할 때는요 돈 다 써요. 낚시도 제법 돈 들거든요. 배 타고 가면 배 타고 가야지, 미끼 사야지, 낚싯대 수리해야지. 밥은 안 쏘면서 낚시하러 가면요 눈빛이 살아나요. 못 잡아도 또 다음에 가요. 저는요 못 잡으면 다음에 안 가요. 재미없어요. 근데 낚시가 재밌으면요 또 간다니까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근본 사명이 뭔지 알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오직 예수라 그럽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오직 예수,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라는 말은요 근본 사명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생겨요. 여러분 진짜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은요 막 무조건 한다니까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렇잖아요. 하기 싫은 일은요 맡겨놓으면요 싫어요. 저와 여러분 왜 고난을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는 거냐? 근본 사명, 저와 여러분 찾아낼 때 여러분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생깁니다. 자, 조금 전에 했잖아요. 낚시를 했는데 고기 잡히고 안 잡히고 상관없다니까. 낚시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뭐죠? 근본 축복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이 근본 축복을 누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참 행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릴 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자, 모세로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가요 80년 만에 근본 문제와 답이 뭔지를 붙잡았습니다. 호렙산에서. 그 전까지는요 인생 해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 바라보는데 근본 문제의 해답이 뭔지 80세
호렙산에서 정확하게 딱 붙잡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떻게 되죠? 40년을 누가 원망해도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근본 사명이 뭐지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입니다. 자, 이게 뭔 축복을 주셨죠? 세절기, 성막, 언약궤 이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세절기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성막이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언약궤가 축복이잖아요. 이걸 붙잡았는데요. 모세가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 뭐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걸 보고 오직 예수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요. 이 축복을 찾고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왔을 때 고난에 빠지지 말고 세상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편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해야 됩니다. 근본 문제와 해답. 우리를 향한 근본 사명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 허락 없으면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자, 이게 우리의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이잖아요.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근본 축복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런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아는 자는 행복한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기도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 뭐지요? 플랫폼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393 기도를 계속 누리면 됩니다. 이거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면 됩니다. 어느 정도는 되느냐? 넘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은 특별히요. 무한한 묵상 운동을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전문인들 특별히 사역하시는 분들은요. 이 힘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지요? 파수꾼의 기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하의 기도.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문제가 와서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여호와만 바라라. 구약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거든. 여호와만 바라라. 집중.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3일간 유숙하였다. 집중이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뭘 두고? 이스라엘 해방을 두고 한 게 아닌 겁니다. 영원한 축복을 두고. 이번 주간에요. 고난을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는 오직 예수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시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도 영원토록 항상 있을지어다. 멘. 자, 우리 미리 광고 하나 드릴게요. 우리 9월달 사랑부 랩넌트 데이는 9월 10일